마음 문고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거룩한 절기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며 행동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세례요한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셔서 우리 안에 도살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탐욕과 거짓의 열매를 찍어내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과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돕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찬 기온이 깊어지고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는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빛보다 어둠이 더 길어 보이는 계절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새 희망을 준비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해의 걸음을 겸손히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연약함과 여러 부족함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기도가 메말라갈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으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차갑고 거센 겨울바람처럼 스며드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현실의 무게나 인간적인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으며 진리를 따라 행하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르며 약해진 육신과 마음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독함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임마누엘의 평안이 그들에게 하루하루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통증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수술과 치료로 지쳐있는 이들, 오랜 병과 싸우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지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회복의 은혜와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과 함께 아픔을 감내하며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혜와 인내를 더하시어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이 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메마른 겨울 들판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는 하나님처럼 우리 심령에도 주님의 자비와 소망을 새롭게 부어주시어 메마른 마음이 다시 생기가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혼란이 많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서로를 헤아리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 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 기간에서 우리 삶이 모든 걸음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새 희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함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게 하고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의 확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드리기 위해 찬양을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단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삶 또한 찬양처럼 복되고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 교회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절망 가운데서도 새 희망을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대림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세 가지 방향을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함께 만나는 신비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냥 막연히 앉아서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뭘 막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다림의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4절은 전에 기록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첫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잘못과 불신앙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마음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고 우둔한 믿음과 행실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실패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은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내심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말이죠.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벌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다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교회 안에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노예가 있는가 하면 그 노예의 주인도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었고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서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지 않으면 다양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자주 갈 때가 있는데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하나님, 각기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전 교인이 동시에 아멘을 외친다고 해서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그저 조건반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아멘을 할 때 그 아멘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 그건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모두 함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하나 된 게 아니죠. 각자 자기의 표현으로 자기의 목소리로 말하더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목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란 너에 대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너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너에 대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너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이런 친구를 가지는 게 아마 우리 모두의 꿈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 내가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꿈, 나를 이해하고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 나의 말을 들어주고 심지어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꿈.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의 궁극적인 성취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경직되기도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노골적으로 허세를 부리기도 하지요. 이런 일은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요. 부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새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 많더라고요. 뭐 금쪽이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하던데 거기 나오는 아이들 보면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기를 쓰는, 인정받지 못해서 좌절하는 이런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서 부모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하면 부모 마음에 들까 노심초사하는 아이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인정을 받는 아이들은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근데 부모는 또 그런 아이를 더 좋아하죠.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인정받으려고 기를 쓰는데 부모는 또 그런 모습이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더 무시하게 되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오래전에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상담사하고 이제 전화로 서로 상담을 하는 이야기,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엄마 얘기예요. 큰 아이가 하는 일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마다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고 뭘 해도 이쁘다 하는 거예요. 그 상담사는 그 엄마한테 큰아이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해줘 봐라.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뭐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상담사의 진단은 둘째는 잘해서 이쁜 게 아니라 이쁘니까 하는 것보다 다 잘해 보이는 거고, 첫째는 미워하기 때문에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하고 받아들여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무슨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업적,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로 점수를 매겨서 몇 점 이상 받았으니까 넌 인정, 그거 못 받았으면 넌 안 받아,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해 전부터 나는 신경이 과민했다.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줄곧 나더러 달라져야 한다고 너무 신경 과민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원망하고 또 그들에게 찬동하면서 내가 달라지고 싶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달라지지 못하는 것이었다. 제일 속상한 일은 제일 친한 친구마저 나더러 신경 과민이라고 역시 내가 달라져야겠다고 거듭 주장하여 마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 말에도 찬동했다. 차마 그 친구마저 원망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속수무책임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다. 달라지지 말게. 지금 그대로 있어. 자네가 달라지거나 말거나 그게 정작 중요한 건 아니야. 난 자네를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어. 내가 자네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음악처럼 그 말은 귀에 울리고 있었다. 달라지지 말게, 달라지지 말게, 달라지지 말게. 난 자네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긴장이 풀렸다. 그리고 나는 활발해졌다. 그리고 나는 이 얼마나 희한하고 신기한 일인가. 나는 달라졌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달라지거나 말거나 나를 사랑하겠다는 누군가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정작 달라질 수 없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으로 믿어주시고 받아들여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시는 것과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왜? 나는 잘나지도 못했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난 잘 믿지도 못하고 뭐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그것도 뭐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내가 보기에도 못마땅한데,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럴만해서, 내가 잘나거나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도 같은 말을 해요. 처세술책, 자기개발책 이런 거 보면 대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첫사랑은 자기 사랑이다. 너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제목이나 이런 내용의 책들이 서점에 가면 수북이 쌓여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은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대면서 거기 합당해야 인정해 준다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어떤 대화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어떤 기업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대단히 똑똑하고 유능한 어떤 리더가 있었대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일을 잘해서 사람들이 그 머리를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을 그저 부속품 정도,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부속품 정도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 대화 전문가가 그 사람에게 회사에서 칭찬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골라서 칭찬해 보십시오 했더니 없다 그러더랍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중에도 칭찬할 만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 아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까? 난 참 생각하더니 그 딸아이가 아주 어릴 때 자기가 퇴근하면 파자마 바람으로 막 뛰어나와서 마중하곤 했는데 그때 가끔 아이를 데리고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같이 걸어오다가 그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기도 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딸이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 전문가가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내용을 딸한테 문자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 문자로 보냈어요. 그 딸아이가 읽기는 바로 읽었는데 카톡에 보면 이제 일자가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일자는 금방 없어졌는데 답장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왔답니다. 딸이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그 제목이 딸이 보낸 문자의 제목이 나를 살린 우리 아빠에게 이런 제목으로 답장을 보내왔대요. 그때 그 딸아이가 우울증에 걸려서 학교 생활도 힘들고 너무너무 죽고 싶었다 그래요. 그날도 그 문자를 받았던 그날도 너무 힘들어서 학교도 가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 그냥 하염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아빠한테서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때 그 일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그런 추억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서 그 아빠가 한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한참을 울고서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낼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의 답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면서 까다롭게 굴지 말고 그냥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고마워하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내게 돼요. 그런 일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가정을,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이웃도 받아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내 가정의 가족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면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깨닫게 됩니다. 9절부터는 이방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단순히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시대의 이방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차별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을 미워하실 거라고 내 멋대로 정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도 받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우리 심령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거라는 그 희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눈치 보며 주눅들어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꾸며 기다리는 세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서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리 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밀려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무엇보다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이들,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맞이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보내드리고 아픈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봉헌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원함으로 열심히 심어 많이 거두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주님, 기쁨으로 봉헌하는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고 김상숙 성도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위로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교회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후에 12월 정기재직회를 본당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선교회 모임을 합니다. 이번 선교회 모임에서는 2026년도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된 임원 명단은 선교위원장 조남복 장로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잠원동 성탄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기도에는 이 성탄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2026년 예산 수립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되기 전까지 12월 14일 주일 전까지 김명환 장로님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방송과 음향을 위해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고 권유를 받으시면 기쁜 마음으로 수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이 예배 끝나고 직후에 지난번 선거에 항존직으로 피택되신 분들은 잠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릴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 유아부실에 잠깐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12월 21일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김상수 선생님 가족들께서 떡을 봉헌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차례 문자로도 알려드렸지만 우리 김상숙 성도께서 12월 3일에 별세하셔서 12월 5일 장례 절차를 다 잘 마치셨습니다. 저기 가족들 참석하셔서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뭐 박수를 치기는 뭐하고 그냥 인사하시고 나가시면서도 자세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주하람 성도께서 김치 2통 봉헌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연로하신 성도들과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 날씨 추울 때 건강이 많이 나빠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투병 중인 성도들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수송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